할렐루야. 여러분,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님을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는 그냥 돈병철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건희 현재 회장, 물론 지금은 이제 병석에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손자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이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달 전에 가깝게 지내던 천주교, 지금은 고인된 박희봉 신부에게로 24개의 질문지를 보냅니다. A4 용지에 5장을 적어서 한번 그거 말고 저기 A4 용지에 5장을 저렇게 적어서 실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질문지를 고 박희봉 신부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이 질문지를 보내고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질문했던 24가지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후에 24개 질문서에 대한 답이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저기에 잊혀진 질문이라고 책으로 자동엽 지음이 있죠. 저분은 인천교구의 천주교회 신부로 현재도 계시는데, 자동엽 신부께서 24개의 질문지의 답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내서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인된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24개 질문을 주어서 자기 한 달 후에 갈 줄은 몰랐죠. 그러나 답을 못 듣고 가셨지만은 유명한 24개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개, 여러분이 궁금하고 여러분도 나도 여기 나와 앉아 교회 다니지만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신부에게 그런 질문,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기가 계시다면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질문인데, 여기에 24분이 나도 그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빨리 할게요. 다섯 번째, 다 할 수는 없고,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에게 그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분이 여러분 교회 성경을 안 읽은 분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교회를 여기에 계신 분보다 더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더 많이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나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죠.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14번째,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사후에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분이 여러분 일본 와세다 대학, 우리 일제시대 때에 거기서 유학하러 가셔서 일본 와세다 대학을 여러분 이 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업으로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출신입니다. 사립대 중에, 일본의 사립대 중에서는, 우리나라 사립대가 국립대는 서울대학이고 사립대는 연대, 고대니까 여러분 그 일본에서 사립대 중에서는 제일 좋은 데가 와세다 대학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6번째,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건 성경을 모르고는 이거는 고민을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그러면 악인이란 말인가?
자기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고통했을 수도 있겠죠. 20번째,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왜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렇게 많은가? 이 민족이 두 집 건너 예수 믿는데 교회가 있고 신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회 범죄가 시련이 그렇게 많은가?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 같죠? 마지막 24번째, 지구 종말은 오는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아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궁금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거기에 답을 듣지 못하고 가셨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불구덩이 있는가 가서 확인이 됐겠죠. 자주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무슨 복을 받으려면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릇 없는 복을 받고 복을 담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한 잔 먹으려 해도 물그릇이 있어야, 컵이나 그릇이 있어야 먹습니다. 받아 먹습니다. 손으로 먹으실래요? 물그릇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컵라면을 먹더라도 그 그릇, 용기, 라면 포장 그게 있어야죠. 껍데기가 있어야죠. 맛있는 꿀을 담으려면 꿀단지, 병, 그거를 병이 껍데기가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꿀을 담을 수 있고 다이아를 담을 수 있고 뭔가 보물도 그 안에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고 담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껍데기 그릇이 아니라 내용물이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죠.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피는 내용물이에요. 우리 커피 잔 달라고 하지는 않죠. 커피 달라고 하면은 하나라고 이렇게 커피 잔과 함께 커피가 담겨서 가지요. 그러니까 커피는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그러나 컵잔, 그 종이컵은 그릇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하고 이제 내용물이 우리가 마시고 나면은 컵잔은 이렇게 종이컵은 아낌없이 버리죠. 컵에 라면이 있다면은 내용이 중요하죠. 먹고 그 그릇은 그 컵 용기는 버려버리죠. 여러분,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그릇이 더 중요합니까? 말 같지 않다고 대답을 안 해요?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릇이 더 중요해요?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릇 컵에, 이 종이컵이라도 내용물을 담고 있는 동안은 이 컵도 그릇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만큼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물만큼,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이 컵은 그만큼 역시 내용물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그만큼 내용만큼 껍데기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컵이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동안은 컵도 여러분 그릇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고 이병철 회장이 10번째 질문에 영혼이란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10번째 질문에 했어요. 영혼이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그 껍데기, 여러분 육신은 그릇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있었으면 이 말씀을 그분에게 했을 텐데 그분 돌아가셔가지고 그 24개의 문제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성경의 답이 진짜요, 영원하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내용이 영혼은 내용이에요. 육신은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육신 안에 담고 있는 그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 영혼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우리는 육신이 진짜인 줄 알고 찍어 바르고 이 흙에 자꾸만 찍어 바르는데 뭐 아무리 찍어 발라요 이게 뭐 잘 안 되잖아요. 자꾸만 늙고 늘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도 너무너무 귀하단 말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담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영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컵이 없으면 커피도 없는 거예요. 예? 꿀 그릇이 없으면 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을 담고 있는 동안,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은 육신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이사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제가 장례식장 때 자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옮깁니다. 우리를 이사시킵니다. 영혼이 이사가요. 이사가면은 우리 육체에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빠져나가서 부활의 몸을 입어요. 부활체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기본이 안 되는 인간 보면은 정말 설교가 안 나옵니다. 설교가 안 나와. 그래서 뭔 이야기 하다 이래 됐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은 우리 육신의 몸과 비슷해요. 우리의 몸은 이사를 해요.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을 떠나가면은 이 영혼은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세와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있는 엘리야를 보면 알겠고, 딱 뭐죠? 다 알아봐요. 이 베드로도 단번에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동안 이 부활체를 보여주었어요. 벽도 통과하고. 그러나 뭐 변신이 돼가지고 예수님 아닌 이상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몸과 완전하신 건강과 완전하신 이 부활체를 우리가 그대로, 이 몸 비슷해요. 이 크기도 비슷하고 이런 비슷하게 부활체를 받습니다. 그 부활체는 벽과 벽도 통과하고 뭐 번쩍번쩍하고 그런 것이 바로 부활체 모형인데, 그 부활체를 여러분 우리가 옮겨서, 그래서 영원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사를 가요. 우리 영혼이 가서 없어지는 것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데는 귀신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고, 우리 영혼은, 부활체는 천국으로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을 담았던 이 육신에 그때는 중요하잖아요. 영혼 담을 때는 영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육신인데, 영혼을 담았던 이 육신은 이제는 영혼을 부활체로 옮겨갈 때는 이 영혼을 이제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죠. 그러면 이 육체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발로 차든지 I don't know.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 육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컵을 버리는 것처럼, 꿀을 먹고 꿀병을 버리는 것처럼 이 육체도, 여러분,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이사를 갔으면 이 육체도 여러분 수목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물에 떠내려 보내요. 저 인도 같은 데는 여러분 해서 물에 다 떠내려 보내요. 화장을 해서. 또 그리고 발로 차든지 전혀 I don't know. 이 내용, 영혼은 진짜 나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의 그럴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잘 되려면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육의 그릇도 준비되어야 되고, 받을 그릇이, 담을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을 담더라도, 커피를 담더라도, 라면을 담더라도, 뭐를 담더라도 반드시 그릇에 담지, 그릇이 없는데 여러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축복과 기적은 어디서 하셨냐면은 집에서 하셨어요. 집에서. 어디서 하셨다고요? 집에서. 오늘 집에 가거들랑 성경을 읽거들랑 지금 사도행전을 읽는데 한번 그 장소가 어딘지 보세요. 모든 기적과 모든 여러분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대부분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 몇 사람 없는 그 안에서 소그룹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소그룹이 될 때 기적을 주었어요. 기적을 대그룹에 군중을 모아놓고 기적과 축복을 내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군중 속에서 한 것은 딱 한 사건이 있어요. 기적이 수십 번의 예수님의 수백 번의 기적이 있는데 딱 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했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1대1로 나눠주고 떼어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지, 군중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2만 명 3만 명 먹을 것을 장풍에서 푸샥 해서 가득 해놓고 나눠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한 개씩 1대1로 떼어줄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외에는 군중을 모아놓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명 문둥병자 10명을 한번 고친 거, 10명을 동시에 고친 거, 이거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1대1로 소그룹으로 집에 있을 때 많이 여러분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 집에 신방을 가요.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요.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지금 같으면 신종 코로나보다 더 급한 그때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집에서 고치셨어요. 두 소경이 예수님 집에 계실 때 두 소경을 집에서 고치셨단 말입니다. 중풍병자 지붕을 뜯었지요. 지붕을 뜯은 것이 집이에요. 집에서 장소가 고쳤어요. 삭개오 집에서 구원과 축복과 그 가정의 위대한 가문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당시 집은 그렇게 열악했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그렇게 아파트가 좋은 데가 아니라 집은 열악하고 덥고, 그때 당시로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고 각 곳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고, 오히려 밖이 더 온도나 그늘이나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마태 집에 가서 세관에 앉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구원을 시키시고,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서 마르다가 여러분 대접하고, 성만찬도 마가 다락방이 집이라는 거예요. 마가 집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리신데도 마가 다락방 집에서, 성전이 아닙니다. 회당이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마가의 집에서 같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목 잘려 죽고 베드로 차례인데, 이때 여러분 마가의 집에서 저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 옥문이 터지고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루디아 집에서, 신약에는 모두 집이에요. 루디아 집에서, 루디아 교회가, 여러분 브리스가 집에서 교회가, 할렐루야. 베베 집에서 교회가, 여러분 모두 소그룹, 집과 소그룹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대그룹으로 사람이 많으면 내보냈어요. 기적을,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다 나가라 그랬어요. 소그룹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변화산에도 이 소그룹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변화산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군중과 대중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집에서 소그룹에서 1대1로 여러분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초기 교회는 모두가 300년
400년간에는 모두가 집에 있는 교회. 그때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300년 때 교회는 이 성경에 있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사실은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300년 400년 이후에 교회가 성경대로 교회가 되지 않고 변질된 교회예요. 참 여러분 이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은 그렇다 이 교회가 나쁜 교회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있다면은 소그룹 집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 돼 있는 교회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돼야 교회의 성경적인 정말 비슷한 교회가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대표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여러분 저기 엘리야는 능력자의 기적의 대표, 능력의 대표요. 이게 바로 대표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러분 비가 안 오고 그가 비를 위해서 기도한즉 비가 오고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는 그 사람도 똥을 누고 오줌을 누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다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소낙비가 내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거기에 그 땅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이 능력 이런 기적을 여러분 신약에는 이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축복을 어디에 주었느냐? 바로 여러분 어디에 주었느냐? 그 앞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너희 중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하면 어디로 청해야 돼? 집으로 청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청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때 당시로는 목회자를 목사를 말았고 요즘 적용하면은 리더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리더들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여러분 아무튼 집으로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16절에 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병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조는 이 예배는 서로 이야기하는 공간이 안 되죠. 이 예배는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대예배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요 수직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예배는 바로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전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 있을 때에 옆에 여러분 똑같이 앉았는데 그 옆에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똑같이 둘이 앉아서 옆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 와서 집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모르고 앉아가 또 그 비슷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게 대그룹의 예배예요. 이게 대그룹의 예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는 뭐예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병 걸렸는지 병 낫기를 여기에 뭐예요?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거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집에 있는 교회요 소그룹 교회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수직적인 이 예배는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수직이요. 서로는 집에서 하는 것은 수평이에요. 그래서 수직이 있고 수평이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가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 수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시간이요. 또 수평적으로는 서로
이 사람 나 너의 기도 제목을 알고 또 그리고 고백을 알고 이것을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수평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 예배란 말입니다. 소그룹 여러분 기도회란 말입니다. 소그룹 모임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저 앞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에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이 먼저예요. 우리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네. 주도권이 땅이에요. 땅.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19절 18절을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매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과 하늘 다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메고풀 그 다음에 20절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소그룹이 땅에서 매면 맬 것이요, 소그룹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요, 된다면 되는 것이요, 소그룹이 치료한다면 치료되는 것이요, 치료 안 한다면 안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두 사람 두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간에 우리 교회는 선교원을 1층 2층까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다 바닥하고 이렇게 다시 다 이렇게 리모델링 아이들 방학 때 하려고 해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4명 아이가 이 정원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정원에 걸려서 그분들이 밤새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는데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대기한다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여기 중예예배실 1층 중예예배실에서 우리 교인 학부모들이 중예예배실에서 밤새워 전기 담요를 가지고 밤새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이렇게 선착순 받으니까 9시에 이제 이렇게 선교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밤새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원 때문에 공간 평수가 걸려 있어서 정원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었어요. 뭐 선생님들이나 또 뭐 거기에 원장님이나 뭐 이게 대해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내 사람을 하려 해도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못 받는다는 결론은 이미 나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집에 가다가 11시 넘었죠. 그래서 중예배실에 한 1년에 한두 차례 그거 열어볼 이유가 없는데 거기 열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쭉 한 8명 잠도 안 자고 거기에 밤새우려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그것을 보고 그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집에 와서 이제 잠도 오지 않고 서로 우리 집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번뜩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교실을 확장하면 되겠다. 그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생각도 못하는 교실을 확장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참 교실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걸 설계 도면을 봐야 되겠다 하고 그날 밤에 1시가 돼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다 설계 도면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왜 콘크리트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 칸막이가 콘크리트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할 때 잘 보니까 어떤 데는 조적이고 어떤 데는 조적은 뭐냐면 벽돌이죠. 벽돌로 쌓아놓고 어떤 데는 그냥 또 이런 그 방 하여튼 그런 다른 걸로 이렇게 석고보드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조적이면 허물면 돼.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고 원장실과 그리고 자료실을 합하면 통폐합하고 아이들 교실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래도 그렇게 확장해도 4명만 받을.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줄자로 재고 그 기둥을 확인하고 벽을 확인하고 해서 이제 그게 여러분 제가 공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걸 해도 수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봤자 지금 해봤자 4명 겨우 받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더란 말입니다. 줄자로 재보고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셀 모임에서
집에서 선교원에 반드시 입학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가정은 이 선교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 가까워서 딸 집이 멀고 하여튼 이래가 여기 안 오면 참 큰일 나겠더라고. 보니까 사정 들어보니까 꼭 와야 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소그룹 기도를 거기서 한 것을 들으시고 제가 생각을 번뜩 나게 하시고 그날도 중예배실에 갈 필요도 없는데 그냥 나가다가 혹시나 불 켜져 있을까봐 한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뭐 불 켜져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거기 우르르 몰려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1시에 와가지고 출자를 재고 겨우 4명 받으려고 수천만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릇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 교회 모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이 축복을 차단하는 것이 되고 기적을 차단하는 것이 되고 그릇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이런 응답과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릇을 세우기를 바라고 소그룹 모임을 심지어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하든지 집에서 드리는 이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것은 그릇이에요. 축복을 담을 그릇이고 여러분 응답을 받을 그릇이고 기적을 담을 그릇입니다. 집 소그룹 교회를 하면서 우리 셀을 하면서 리더들이나 헬퍼들이나 이 비밀과 이 엘리야의 능력을, 이 축복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의 이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말씀을 붙잡고 하기 전에 선포하든지 해서 이 말씀대로 신약 성경은 모두가 이 소그룹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여러분 셀을 하기를 바라고, 이 집 소그룹 교회가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구역 교회, 구역 예배 이런 것이 집에서 드린 예배가 거의가 얼마나 약화되는지 몰라요. 가보면 얼마나 급격히,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격히 쇠락하고 급격히 약화되고 급격히 한국 교회 성도가 요거도 먹고 급격히 여러분 나쁜 짓은 다 하고 걸린 사람들 보면은 나쁜 놈들이요 교인이에요. 다 교회 장로 아니면 권사들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나고 뭐 떼먹고 사기치고 이런 거 90% 이상이 교인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급격히 쇠락하고 급격히 요거도 먹고 급격히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은 다 하는 이런 집에 있는 교회 그릇이 복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기도 응답이 돼야 돼요. 교회는 기도 응답이 돼야 돼요. 기도 응답이. 나는 기도 응답 받는데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못 받으셨나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기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을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예배 드린 동안에도 그들은 돈 벌러 가고 예배 드린 동안에도 그들은 자기를 뭐 이렇게 가꾸는 일을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그들 빛과 소금이 돼요.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기적의 응답을 받아야 그들 머리 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기적이 있어야, 응답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앞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얼굴 보면 알아요. 이젠 누렇게 떠가지고 다니고 얼굴 보면 여러분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교인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을 받으면은 쓰리버스가 있다고 하죠. 기버스, 밥버스, 예버스. 쓰리버스가 그 얘기. 뭐 딱 보시나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벌써 얼굴부터 니리끼리 하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거의가 없어요. 다 이뻐요.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릇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이건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소그룹을
여러분 구약 교회가 대그룹 교회예요. 다시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구약 교회가 여러분 대그룹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 대그룹으로 찬양하는 예배, 구약 교회예요. 구약 교회예요. 회당. 신약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그룹으로 집으로 아예 다 집으로 있는 교회를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라. 소그룹 예배를 살려내라. 소그룹 모임을 살려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완전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신약 예수님 시대에 와서 구약의 것을 따라가요. 구약의 것을. 신약에 여러분 그릇이 세워져야 우리에게 축복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그릇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